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고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바울은 한 무리의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들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으른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잘못된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터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일상을 내팽겨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장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이들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무절제한 자, 무업한 자, 질서가 없는 자, 직업이 없는 자, 통제되지 않는 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별도의 일을 하지 않거나 직업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직업을 내팽겨친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여전히 일하지 않는 이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이들을 다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고 또 그에 따라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새 일어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전에는 일할 수 없어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할 수 있는데도 교회의 도움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칭찬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에 따라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들은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의도를,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섬기는 이 교회의 생리를 알고 거기에 기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넋두리하기에 그것을 잘 들어주다 보면 그 결론이, 그 끝이 얼마간의 돈을 좀 달라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을 상담하겠다고 찾아와서 그 끝이 얼마를 좀 달라 그렇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간의 돈을 쥐어드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면 그 뒤로는 수시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교회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절당하면 어떤 소란을 벌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는 이 외부의 핍박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형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교회의 선의를, 이 사랑의 수고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한마디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를 때에 우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에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며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이 주야로 일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을 보고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이나 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보고 알았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의 도움을 가지고 먹고 살며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악용했던 이 게으른 자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형제 사랑이 굉장히 각별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들을 향해 여러 번 권면하기도 하면서 또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왔고 이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문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선을 가르치고 행하던 교회도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서 통제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대할 것을 말했던 바울은 이제 그런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도왔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왔는데 그 도움을 악용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만나고 또 내 선한 의도가 악용되는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악한 사람들이 선의를 악용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악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이단에 속한 이들을 만날 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러한 이들을 속히 떠나라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그들을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매몰차게 거절해야 되고 심지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때로 잘못된 사람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 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역시 평강을 위해, 평화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갖기 위해서 악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의 단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의 선의를 짓밟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용당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살고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열심히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